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범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 중에 4가지를 범한 것이었어요. 먼저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한 것이고, 그 다음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한 것이며, 그 다음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냈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라는 신을 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요, 1년 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알던 다윗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할까요? 나쁜 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시죠?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죠?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부터 다윗의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회개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이 정립되지 않아 많은 성도가 회개마저 자신의 의로 삼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회개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회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개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꺼내죠. 자, 김구원 교수님이 쓴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당시 선지자들은 왕을 만나 비유로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올바른 통치에 관한 톤으로 그리고 이어졌다고 해요. 자, 이것을 볼 때 아마 다윗도 평소처럼 나단 선지자가 오는 것을 반겨했을 것이고, 또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 오늘도 올바른 통치에 관한 토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비유에 더 귀를 기울였겠죠. 그 비유의 내용은 오늘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했을까? 다윗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은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그러고도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너희들보다 잘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 머물 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머물 때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신과 상관이 없는 듯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죠. 만약 그 비유가 자기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합니다. 자, 특히 다윗이 이렇게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라고 말한 것은요, 시내산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양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으라고 했어요? 4마리라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죄를 4배로 갚게 됩니다. 4배로 갚게 되는 사건은 4명의 자식이 죽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죽죠. 오늘 본문에. 그 다음은요, 암논이 죽습니다. 그 다음은 압살롬이 죽고요. 그 다음은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왜 말을 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행하세요. 자,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어떤 원망을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14장 2절을 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어떤 원망을 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화를 내며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비유를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김 집사가 들어야 됐어. 최 집사가 들어야 됐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 집사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들어야 했어. 내 아내가 들어야 했어. 내 아이들이 들어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되는 잣대와 상대방에게 되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비유를 듣고 화를 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답을 들은 거예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 주셨죠?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하게 주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드십니까? 가장 늦게 만드십니까? 가장 늦게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완벽한 애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 후에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약속했지만 바로 주지 않고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거주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힘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여기서 감람원이라는 것은요, 올리브 나무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날마다 부족하게 생각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직 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신차가 나왔다고 멀쩡히 타던 차를 팔고 신차를 타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좋은데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쓰는 핸드폰도 괜찮은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최신형 나오면 아주 그거 바꾸기 바빠요. 그거에 맞춰 뭐 보상 프로그램이든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바꾸죠.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 이미 수많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욕심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윗이 욕심낸 결과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어요.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가져오고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중에라도 주실 겁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끝없는 욕심을 내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끝없이 욕심을 내는 거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을 선포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 대가가 이렇습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지만 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통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 만져서 크게 다친 사람은요 절대 뜨거운 거 안 만져요. 제가 올해 고라니가 달려와서 박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가다가 난생 처음 박아봤어요. 소리도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골 갈 때마다 계속 불안해요. 어디서 고라니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냥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그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나단 선지자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하죠. 그 구절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죠?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업신여기고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죠. 행동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왜 어길까요? 경찰이 없으니까 눈앞에. 카메라가 장소에 없으니까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만약 경찰이 항상 눈앞에 있어요. 카메라가 어느 정도에 가장 설치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어길까요? 어기지 않을까요? 어기지 않아요. 왜요? 딱지가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못 어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앞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고 멸시한 것이고 과소평가한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죄도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멸시했기 생겼기 때문이에요.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고 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을 어떻게 바꿔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죠. 누구의 말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누구의 말을 무겁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고 뱀의 말을 무겁게 여긴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다면 남편이 있는 아내와 잠자를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니와.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드디어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바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지를 보게 돼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져요. 우리 권사님도 죄를 짓고 우리 윤주 청년도 죄를 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냥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묻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것을 전가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개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바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우리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돌이키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셨습니까?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도 2025년이라는 기회를 또다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보다 2025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2025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